사도행전 16장입니다. 육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라. 그래서 가서 만난 사람이 15절에 루디아지요. 루디아가 하는 말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그 집에 있으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전도에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10강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또 오늘 아주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도 초창기 시작할 때 어떤 이상한 운동은 하지 않고 그걸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속에 가장 많이 섞여 있은 게 치유사역입니다. 그게 표시 안 나게 굉장히 전도에 영향을 줍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 건강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뇌졸중 비슷한 이렇게 오니까 걸음도 잘 걷기 힘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게 됐는데 자기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 갔는데 우리 한국의 총회장도 지내고 큰 교회 이렇게 계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병들고 목회도 못하고 가는데 비행장에 가니까 가족도 나오고 아는 사람이 많이 나왔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재미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하는 얘기가 실수한 목사도 일을 하고 무능한 목사도 일을 하는데 병든 목사는 일할 수 없다. 그래 건강 조심해라. 그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건강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시골 지역이라든지 다락방 처음 들어갔을 때 직접 말 안 했는데 들어가야 되는 영향이 뭐냐?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시골 지역 같은 데는 전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이 복음 운동과 함께 이 치병 혹은 치유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몸이 많이 약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마음껏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임 통해서 건강을 정말 회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면요 약해지고 비정상이 돼요. 아무리 영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비정상이 됩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심각해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릴 때 말이죠. 괜히 이상하게 아이들 하는 거 보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신문을 좀 돌리겠다. 운동도 되고 뭐 우리 친구들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새벽에 그 학교 가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래 가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잘 모르니까 열심히 가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지역이 동대신동 쪽인데 그 내 별명이 그냥 동대요. 동대신동이라고. 그렇게 뭐 사람들이 어른들이 말이요 동대 참 착실하다. 뭐 새벽에 막 잘하니까 이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내리는 자리가 옛날에 부산여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내리죠. 대신동을 쫙 이렇게 도는 거요. 새벽에 이제 그걸 돌고 이제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마 운전수가 바뀌는가 봐요. 그 운전수가 뭐 자기 부모님이 죽었다든가 뭐 시골 가고 다른 운전수가 사는데 그럼 내가 서는 자리는 그 부산여고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슬리커터 같은 반추룩 같은 그걸 타고 가면서 내리고 신문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내리는 자리에 차가 서길래 내가 거기서 이제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위에 서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거꾸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모르고 한참 가다가 세웠다니까요. 자리 어디서는 잘 모르니까 운전수가. 이래갔는데 이제 막 이상하게 막 어지럽고 해서 그러면 집에 왔거든요. 하루는 괜찮아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아프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이 머리 살갗까지 다 아파요. 귀도 다 아파요. 얼마나 아프든지 이 머리에 살갗 여기까지 아프니까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그 빨간 약 아까진기라고 있잖아요. 그걸 다 발랐다니까 이렇게. 너무 갔다 와봤어. 방을 헤맸습니다. 워낙 아프니까요. 뭐 기도가 뭐고 뭐 하나님 생각도 안 나. 아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믿음도 없지 어리지. 이래 헤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더니 저녁에 오더니 안 되겠다 하면서요. 그 다음날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신문사로 간 겁니다. 얘가 지금 그 떨어지더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신문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떨어지는데 상처 안 났는데 왜 아까진기를 발랐나 이거요. 그러면서 막 하는 말이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나쁜 사람들이 뭐 돈 뜯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알았다면서 그러면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나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병원에 가니까 내 난생 처음으로 그때 이제 아픈 거 아닌데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뭐 봉생신경외과 그걸 간 거예요. 여기 딱 사진 찍고 해보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큰 골이 부딪혔다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타고나게 머리뼈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진짜 내가 만지봐 그래서 내 이거 보통 뭐 미장원이나 이발소가 머리 가진 사람이 머리 진짜 단단하답니다 이게. 근데 어릴 때 아이들하고 박치기 대회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덕에 이 부서지면서 안에 이제 큰 충격을 못 준 거죠. 조금 충격 줬는데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막 손발을 묶더라고요. 손발을 다 묶어가지고 허리 척추 사이에다가 뭘 꽂는 거예요. 이 대롱 같은 바늘 같은 걸요. 얼마나 아픈지 말 허리에다 그걸 꽂는데. 근데 이제 뇌에 있는 피가 거리로 나온다는 건 모르잖아요. 거리로 받아내는데 피하고 고름된 게 썩은 게 2대롱 바늘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거 딱 받아내고 당장 안 아프더라고요. 뭐 허리는 아프지만 당장 안 아파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이게 아프다는 이거는요. 아무 뭐 정신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게 병이 들면은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에게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은 정말 전도하기 좋습니다. 이게 참 아프다는 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뭐 생각, 변화 모든 걸 다 줄 수 있고 하지만 약해집니다. 20살 때였습니다 이게. 20살 때 이제 군대 그 신체검사 하잖아요. 딱 가는데 보면은 그 옛날이지 그러니까 이게 신체검사를 하고 난 뒤에 별도로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얼굴 막 마르고 말이야 이런 병자 비슷한 사람 속에다가 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물었더니 요쪽 줄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 나는 뭔가 싶어서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눈치는 빠르거든요. 앞뒤로 싹 다 보니까 이 사람 다 폐병 환자들이라. 그래서 그 옛날에는 폐병 거의 죽었습니다. 지금은 막 괜찮지만. 그걸 가만 보니까요, 아, 이 사람들이 전부 폐병 3기, 어떤 사람은 뭐 2기, 뭐 어떤 사람은 말기,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이거 폐병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그때부터요 밥맛도 없고 그날 와가지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도 못 먹겠어요. 아 먹어보니까 막 맛도 없고 아 내가 드디어 폐병이 걸려 죽는구나. 이래가 이제 세수를 힘없이 하고 거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얼마나 폐병 환자답게 생기는지 몰라. 아 그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잠 제대로 못 자고 뭐 지금 같으면 기도를 할 텐데 그때 뭐 기도를 합니까?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고향이 합천이니까 합천에 가면 큰 병원이 있더라고. 합천 뭐 병원인가 거기 가서 이제 신경검사를 이렇게 새로 받는 거예요. 특수 촬영을 막 하고 막 이렇게. 그 이 사람들이 하고 나면 이게 신경검사 용지가 있잖아요. 들고 들어가면 내 이름이 머리 내놓으면 찍고 막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그 나오는데 딱 보니까 사진 찍고 막 한참 검토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나를 부르고 막 해주잖아요. 근데 하얀 종이 이거 주는데 딱 보니까 그 흉부 사진 찍은 거란 말이지. 거기 딱 보니까 빨간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뭐라 찍어놨냐? 정상. 야, 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막바로 팔다리에 힘이 생기더라고. 사람이요 참 희한하죠. 이래가지고 막 식사 점심 때 가서 막 2그릇 반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아 환자들은 참 어렵겠다. 뭐 아파본 경험도 없지만은 그런 걸 봐서라도요. 제가 전도 운동을 초창기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배 위 여기를 누르는 것 같아요. 아픈 게 아니고 뭐 눌러요 자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누를까? 그래도 모르고 이제 한 전도 운동 이제 한 본격질 할 때인데 워낙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왔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배가 누르는데 그래가지고 저 광주 지역에 가서 신체 검사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뭐 이렇게 아무 이상 없고 간에 디스토마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간에 디스토마균이 들어갔는데 막 회나 이런 걸 많이 잡수는가 묻더라고요. 그렇다니까 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번만 약 먹으면 된대요. 시중에 가면 파는 게 있는데 6만 원 하는데 그것만 한 번만 딱 사 먹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는 그 약을 이제 사서 먹었거든요. 간에 디스토마균이 들어갔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요 싹 누르는 게 없어져 보이죠. 그래서 아 현대 의학이 참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잠깐 사이에도요 병원에 오가고 이런데도 얼마나 우리가 막 예민해지고 말이에요. 그 뭐 그 약 먹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왜 누르는지 간혹 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게 이제 한참 집회를 하고 다니는데 대구에서 어떤 한의사가요. 이 한의사 꽤 정확한 사람이요. 내가 강의하다가 기침을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상배 목사 교회 아마 의사인가 본데 이분이 제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기침하는 거는 이게 이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강의를 계속 하루 종일 하면 열이 위로 채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현대의학자들은 모르는 거죠. 한의사들만 아는 거예요. 열이 위로 채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기침도 나오고 여기 열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큰 병이 아니지만 가만 놔두면은 큰 병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약을 사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뭐 그럴 것이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누가 뭘 또 소개를 하냐면은 발 밑에 시브라 밑에 뭐 깔아가지고 뭐 건강하게 하는 게 이걸 뭐 한 개 뭐 25만 원짜리를 내가 3개나 샀거든. 목사님 이걸 깔면 약간의 뭐 명현 반응이 온다. 근데 그걸 깔고 2주를 신는데 막 이거 2주를 신고 난 뒤에요 가슴이 아파 죽겠는 거예요. 2주기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왔구나. 어느 정도 아픈가 하면 잠자기 곤란할 정도로 아파. 그럼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 200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전 공동체 뛰어야 되는데 이거 병들어 죽으면 좀 그런 거 아니냐. 죽으면 이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동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는 제가 신체 검사를 갔다 와요. 갈 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로 그날 저녁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2주일 후에 이제 이 또 이제 검사를 여기다 다 하기로 하는데 2주 동안도 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난 이제 뭔 생각하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거기에 대한 연구를 또 한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냐? 사람 별 생각도 하지. 만약에 당신 암이다. 이렇게 하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회도 못 할 거고. 그러면 집회는 누구를 세우며? 그러면 버티면 한 6개월은 살겠지. 6개월은 살면 6개월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글을 쓴다. 이제 우리 아들에게 보내는 걸, 딸에게 보내는 걸, 우리 다락방 멤버들에게 보내는 걸,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이런 걸 6개월 동안 내가 대작을 남기고 간다. 엄한 생각을 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딱 가는데 들어가면서도 불안하더라. 혹시 그럴 수도 있다. 이만큼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래 병원에 딱 가는데 이제는 이 삼성병원은 막 전문화가 돼가지고요. 아주 막 이렇게 이 컴퓨터를 놓고 전문적으로 뭐가 갖다 달아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첫 마디가 딱 뭐라 하냐니까 얼굴을 심각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하더니 눈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 이제 귀를 딱 기울여 들어봤지. 기름이 많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지방이 막 이렇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 그러면서 쭉 체크를 하더라고. 이 심장도 괜찮고 폐도 괜찮고 설계, 콩팥 다 튼튼하다는 거야. 위, 간 다 튼튼하다는 거야. 기름이 많다. 그리고 운동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해라. 뭐 그런 얘기들 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갔다 했어. 그거는 이제 하면은 혈압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안 내려가면 그냥 뭐래.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사람이 말이죠. 어제 오늘 똑같은데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타구를 2시간에 쳤다니까. 이만큼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음식도 이렇게 좀 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등등 이런 얘기가 저는 예사로 들었거든요. 다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내게는 박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제 그게 소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야채 더 많이 먹고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이게 이제 메시지로 확 바뀌었어.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몇 주간이지만은 참 병든 사람들은 어렵겠다. 실제로 병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실제로 또 죽는다는 확실한 답이 나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등등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건강이 필요하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큰 건강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재를 한번 보세요. 조그만한 글에 보면 병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병이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혼의 병, 영적인 병도 있다.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번 봅시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병이 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다. 이거는 홍태수 박사의 얘기입니다.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된다. 라고 서울대학교입니다. 생체학 교수인데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다. 그건 홍태수 박사의 얘기예요. 또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해가지고 활동되기 때문에 척추는 뇌와 직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이 된다. 카이로프라틱 연구해서 한 얘기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된다. 이건 이제 제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병드는 과정 속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우리 신경, 그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다 우리의 마음, 영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상식적인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저 제자 훈련하면 꼭 얘기합니다. 요때 내가 이걸 본 지가 2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홍태수 박사가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가 이때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사람이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얘기만. 건강을 얻으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몸의 산소고 호흡이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20년에 이 책을 읽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길게. 이거 했는데 진짜 이거는 맞아요. 건강 와요. 예, 여러분들 거의 다가 이런 부분들 예사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 전도운동 하는 사람들, 제자들 만나면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이 부분은 거의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 이거 돌리는 게 산소가 역할을 안 합니까? 그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굉장히 길게 하는 이 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건강에 온다는 과학적인 그걸 내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걸 계속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전도 운동하면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기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다 계속 하는데 진짜 이거는 조금 과한 말로 병 안 든다고 봐도 됩니다. 조금 이렇게 좀 심한 얘기로 여러분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그 근거를 봤거든요.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자가 병원에 가보세요. 제일 먼저 갖다 대는 게 뭡니까? 그건 수술기가 아닙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갖다 대면 산소 호흡기를 딱 갖다 대요. 운동선수들 여러분 운동하다가 중간에 쉬는 게 1, 2분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앞에 그 코치가 말이요. 수건을 가지고 막 바람을 이렇게 내주면서 밑에 바지 춤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했는데 굉장한 이게 건강의 축복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자들에게는 꼭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종교들이 복음도 없고 엉터리면서요 전부 이걸 갖고 나옵니다. 전부 이걸 다 건들고 산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거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세기에 일어났던 중요한 일 가운데 큰 운동이 뭐죠? 이 기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도 기운동을 하고요. 저 일본에서 오음교 하는 그 사람도 기운동을 하고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책임지겠습니다만은 이런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도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중요한 지금 산입니다. 이 좋은 공기 좋고 여기서 좀 한번 좀 이렇게 호흡을 길게 하면서 좀 기도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의사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인정을 잘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육신 건강은. 저는 이걸 20년 동안 17년 넘어 20년간 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하고부터 거의 저는 기도하면서요. 거의 뭐 아프다, 힘들다 이걸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다. 그 여러분들 이번 이 산에서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싹 다 이런 그 건강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암 환자를 만나면 반드시 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거 해라. 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그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글자 보면은 전부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걸자가요. 감기 걸렸다. 이 기에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감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기운이 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기진했다 하는 건요. 기가 다 돼버렸다. 기가 막혔다.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다. 기절했다. 이 기가 갑작스럽게 단절돼 버린 거예요. 전부 이 글자입니다. 그렇게 뭐 용기 내라. 좀 이겁니다. 기가 막 힘을 한다. 전부 이 글자예요. 그리고 전부 이거하고 거의 관계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바다 고기 가운데 조기가 제일 좋다 그러대. 조기가 뭐냐? 그 조기가 바로 그렇다네요. 기를 모으는 고기라네요. 그 조기. 그래서 그 고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속에 주신 이금에도 막 굉장하거든요. 자, 이런 얘기는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중요한 것이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 않고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정신이나 이 영적인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자,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죠. 여기에 병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병든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난, 불화, 실패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되는 것은 전부 영적인 병이죠. 쉽게 말하면 막 재앙들이 막 계속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이게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이 생기는 것, 이 병들은 사단의 근세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망하고 가족까지 망합니다. 아예 이제 이런 병들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거죠. 왜 그때 이 말을 했는가 하니까 거의 다가 이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중요하고 의사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의 마음의 병이 있어요.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병하고 상관없이 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니까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하게 일어나죠. 그런데다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우상숭배.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부 영적인 병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전부 사단과 관련된 병이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다. 심각한 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가족 전체에 문제가 옵니다. 제일 빨리 먹게 들어가다 아니까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듣습니다.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이 눈을 뜨고 보면은 말은 하든 안 하든 간에 전 세계와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러 가서 제일로 빨리 먹히고 가장 정확한 말이 뭐냐? 이 세 가지, 이 병이에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과 조그마한 사역이 눈에 안 보이게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3번 보세요. 이거 가지고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질병이 오는데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언제 왔느냐, 그리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은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뭐 우리의 실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결과
지금 사도행전 8장, 오늘 읽은 16장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한 부분의 영적인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보니까 육신의 영향이 왔고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삶 속의 영향이 왔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시기는요. 이 누가 가져다 줬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 보면은 이걸 가져다 준 게 사단입니다. 심지어 그 바울이 아픈 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죠? 사단의 가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만 사단의 가시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큰 죄를 지었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병이 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아니 우리가 무슨 살인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거든 메시지 속에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영향이 가고 메시지는 성취되기 때문에 큰 응답문들이 열리고 전도 큰 문이 열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악한 병들은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묻어 들어가면요. 사실은 굉장한 전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깨달음을 한번 가져야 되는 부분은 치유 은사냐? 그건 아닙니다.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성경에는 전혀 다른 얘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어졌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4번이죠) 영적인 병이 걸렸단 말이죠. 정신병이나 귀신 들린 이런 자들 병들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해서 믿음 소유하면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영적인 병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되어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번에도 편지가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는데 일을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이 사람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역사가 난 거예요. 그 감사하다고 카드 보내고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일리 있는 얘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갑자기 어떻게 의학적으로 죽던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많죠.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 이 분명히 미국의 영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줘야 돼. 성령 충만. 육체의 병입니다.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권한이 즉시 떠나게 됩니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음식과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 이것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병이 어제 얘기했듯이 영적인 병이다. 그 다음에 치유해야 될 것이 마음의 병이다. 그 다음에 따라온 게 육신병이죠. 순서를 꼭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니지만 이 순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부분은 완전히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거거든요. 이게 마음. 이쪽을 보고 자꾸 우리는 이게 병이 들어오고 다 합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육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육신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 제가 사실은 개척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도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고 이제는 복음 얘기하면서요 항상 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부흥하고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살리는 거하고 굉장히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거고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악령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우리 마음이요. 이쪽으로 자꾸 들어올 이게 통로입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육신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므로 모든 육신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6번에 나왔습니다. 5번에 나왔죠. 어째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을 때 음식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유를 밝혀줘야 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처음 교회 온 사람 들으면요 충격받습니다. 그렇다. 왜냐? 경험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병들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다 할 때 당연히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 맞다 감사하다 이 정도지만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다가 막 이상한 병을 있는 사람들은 이 보는 순간에 막 진짜 충격받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 나는 부목사인데 우리 목사님이 세신자인데 남녀 호랑객교를 뭐 수십 년 믿었잖아요. 이런 집이 너무너무 어렵고 문제가 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 집에 무슨 일이냐면 그때부터 교회에 오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가족을 밤에 자는데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중이니까 강사 목사님 내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유목사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간 거요. 30년인가 뭐 40년인가 뭐 남녀 호랑객 집인데 뻔하죠. 그 집에 가서 이 얘기부터 먼저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문제가 생기는데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 끝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 설명을 대충 한 겁니다. 그러고 진짜로 예수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끝내면서 하나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일이 생기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우상,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불신앙들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몇 번만 기도하면 당신이 진짜 그 기도하면 끝난다. 근데 이분들이요, 막 아예 그냥 가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막 그거 오지도 않았는데 막 기도했대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로서는 기적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 그날 밤에 처음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잤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또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날 또 그 길로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앞자리 쫙 앉아있다. 내가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구나. 근데 앞에다가요, 봉투 하나씩 쫙 다 놔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기에 내 눈치인데, 헌금이요. 여러분 것도 하나만 할 건데, 좀. 이게 워낙 우상숭배한테 갖다 바치던 습관이 돼가지고 각각 이름 사고 앞에 쫙 놔. 그것도 그냥 나중에 내면 될 텐데 쭉 놔놨더라고요, 앞에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다음에는 헌금이라 하지 말고, 왜냐 그거 가르쳐줘야 되거든. 그건 우상숭배하는 시기니까. 이제 이 우상숭배할 때만 하나씩 넣고 이렇게 안 합니까? 이래 하지 말고 한목에 딱 넣어서 감사하기를 적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 때 내보고 주지 말고 예배 드릴 때 헌금 이렇게 내면 된다.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도 이제 이 문제 끝났다. 그러고 뭐 억지로 혹시 또 모르니까요. 이 돈을 내야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이미 끝난 거다. 지금 내는 거는 감사해서 내는 거다. 이제 앞으로 돈 더 많이 벌거든 더 많이 내라. 그거는 감사해서 내는 거지. 뭐 병 때문에 내는 거 아니다. 끝난 거다.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병의 근원이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원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끝나버렸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시작은 창세기 3장에서 되어졌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이걸 이유를 꼭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거의 염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미리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상상외로 큰일 하고 계시는 장로님들도요, 사람이 이제 이 신앙생활 두려워해요. 다 끝났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겁줍니다. 여러분이 11조를 안 함으로 경제 문제가 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 벌거든 11조만 내지 마세요. 10의 5조를 낼 만큼 축복받으세요. 그래야지 11조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면 두려움과 율법사 상태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겁이 나가지고 말해요. 막 빚내가지고 사업 시작하는데 크게다가 막 11조 막 내려니까 빚냈지, 이자 갚아야지, 그 다음에 11조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상외로요. 이러니까 막 겁을 먹고 벌벌 떠고 문이 빨리 안 열리니까 막 위기가 오니까 내가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수입이 있어야 11조를 내지.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잘못 들어보면 헌금 안 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사실을 알기 전에는 진짜 별로 헌금 안 했어요. 난 복음 알고부터 헌금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막 거의 막 너무 감사했어요. 막 이름도 밝힐 필요 없어. 무명으로 막 많이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지.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심지어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내버렸다. 용감하게 죄 지으면 되겠냐? 그 말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과거의 죄도 해결되고 지금은 미래 것 하겠다 이해되는데 미래 거는 이해 안 된대요. 그러면 뭐 용감하게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학생이 묻는 말입니다. 용감하게 죄 지을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게. 용감하게 지은 죄까지도 끝났다. 그러지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넌 죽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거 안 끝났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서 새 가족들에게 바른 복음 심어줘야 됩니다. 거의 복음을 잘못 심어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뭐 되졌느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실패가 왔다. 절대 실패 아닙니다. 요셉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다윗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감옥 들어간 바울에게 실패가 왔습니까? 절대로 아니다. 아닙니다. 이 뒤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예비해놨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상대방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말하는 걸 좀 들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랍니까? 뭐지요? 좀 무질서하다 할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우리가 말이죠. 섭바이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럼 그대로 가만 놔두란 말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 어떨 때는 막 죄 아닌 걸 죄라고 하고, 어떤 거는 또 죄인데 죄 아니라고 이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이걸 설명을 꼭 해줘야 되고, 이걸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받았다, 학생들이 복음 받았다, 대학생 복음 받았다, 일체 말 안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막 당연하던데 설명해 줘야 됩니다. 다 끝났다 이미. 끝났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돼요. 뭔 얘기들 말합니까?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새 가족도 요거 깨닫는데 10년도 더 걸려요. 여러분 자녀가 삼중생활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중생활 한다니까요. 부모 앞에 와서 뭐 그냥 자녀답게, 교회 와서는 교인답게, 답게도 아니지만 그래도 답게. 그 다음에 사회 나가죠. 그게 또 어울려야 돼요. 그답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어느 게 맞는지. 이게 이거다라고 깨닫는 데는 여러분이 말 안 해주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불신자 만나서 생활하는 가운데 술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걸 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아주 신자답게 사귀고 신자답게 먹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먹으란 말도 아니고 먹지 마란 말도 아니에요. 한 번에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막 모르게 기회되고, 야, 남자가 사회 나가면 이 사람 어울리기도 하고 불신자가 볼 때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불신자가 니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을 이래버리면 전도 안 된다. 단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뭐 생활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뭐 적당히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멋있구나 이렇게 알지. 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니는 보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즐기는 것 같다. 그게 문제다.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그게 내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얼굴 뻘겋게 가더라고요.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내가 늘 얘기하는 신부들 만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요. 수녀, 신부 결혼하지 마라.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참고 이래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말 안 해도요. 시험 까딱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로 복음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요. 복음 막는 것이 그다음 큰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렴풋이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음란 같은 거 어떡할 거냐? 여러분 말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다 어쩐 줄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전에 어떤 여자 나와가지고 뭐 청소년 10대 강의 성 강의 애들은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뭐 한번 얘기해 주려다 말았어. 그런 강의는 애들은 웃는다니까. 애들은 그 여러분보다 훨씬 깊은 데 들어가고요. 여러분 선생님입니다. 문제는 사랑도 모르고 그런 것만 배우는 거죠. 훨씬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상담으로도 얘기해주고 메시지 받고 나가도 얘기해줘도 다 끝났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지금 세상의 이 사단과 허감 문화는 그런 걸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 누구야 죽든지 말든지 뭐 아이들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한다.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게 돈 벌어야 제일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뭐 만들어가지고 거의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그게 제일 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쪽으로 아이들은 빠져가게 되죠. 응용을 하고 이해해라. 그러면 애들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아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 답을 딱 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 예수 믿는 순간에 창세기 3장 모든 죄와 실패, 질병의 근원이 떠났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그래서 끝났습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가 착각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안 해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그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신앙생활 하면 10년도 20년도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도 도통 거기는 어린애입니다. 모릅니다. 그럼 맨날 죄의식하고 또 어떤 막 이래 막 얽혀 막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되지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실제로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6번에 보면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하나가 전도자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무당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거기 시달리는 사람들 다 끝나버리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능력 받아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권능을 주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바로 권능을 주었다. 저는 여기 담대함이 생겼어요. 한 번도 안 해봐도 병자를 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런데요, 이 말씀 따라 역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테이프 계속 듣다가 치유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이 저는 암 고침받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뭘로가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가는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건 끝나버렸다. 구원받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자동으로 천국은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계속 이 지금 알코올 중독 때 헤매는 이게 지금 인간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술 마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막 본드라든지 마약 같은 하는 이게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내가 잡혔구나. 이렇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막 도박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핫도치기 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를 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박에 빠지면 헤맨다. 이게 내가 지금 잡혔구나. 누가 뭐래도요. 어떤 기독교인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기 잡힌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또 사도행전 8장 7절, 누가복음 16장 17절 똑같은 메시지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큰 역사지요. 자, 그러면 병 치유하고 기도하는데 꼭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서
하나님이 준 엄청난 이 권세를 이제부터 누리는 것이다. 신자에게 준 권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말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든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최고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줘라.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99세대가 암 걸렸으면 갈 수도 있지. 다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를 두고 병 걸린 사람이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기도도 양심에 어긋남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애들 우리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그거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이가 지금 말로 100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암 걸렸다. 빨리빨리 가야지. 그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죠. 빨리 가십시오 소리를 안 해도 막 그런 식으로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그건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 걸린 사람보다 아니야. 분명히 죽게 된 게 확실하다. 이런 사람일수록 복음의 비밀이 필요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낫는다 안 낫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죠? 의사들하고 저 죽는 이거 뭡니까 이 목사들 여전사들 죽는 사람 많이 안 봤습니까? 죽을 때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생에 있었던 건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이때 벌어진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병이 영적 문제, 직접적인 문제로 온 사람은 예수 영접하자 바로 역사가 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다 성령 충만한 중에 메시지 계속 기도하다가 역사가 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는 것도 뭐 두렵지 않다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함이 타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거의 막 불신자들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게 막 평안함이 막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 과거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 지금 현재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미래까지 다 준비하셨다. 전도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6.25나고 우리 집 마을에 불 나고 저 산에 살았는데요. 그것도 전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준비.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요. 막 치 캐먹고요. 산에 올라가서 메뚜기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개구리 있죠. 그거 아이들하고 막 잡아 구워 먹고. 쉽게 말하면 고단백, 영양소로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다 하나님 축복이야. 그리고 나는 한 5년 전부터 안 했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다 축복이. 전부 보니까 준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전도자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이 언약 다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건강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축복 받으려면 미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많은 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었습니다. 혹시 병든 사람이나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걸 얼마만큼 살려내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미 우리는 이게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운동. 하나님이 주신 거 다 살려내는 것. 음식. 이게 또 하나님 주신 축복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성령 충만. 오늘부터 꼭 하세요. 저도 이번에 경고를 크게 많이 받았는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반드시 땀 흘리는 운동을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죽어도 안 합니다. 땀 흘리는 거. 그렇게 팔다리 어디 안 아픈데 맨날 저리고 막 그럴 겁니다. 막 맨날 그래가 막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준 여기에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심지어 누가 이런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음식 가운데 못 고칠 병은 없다라고 말해요. 못 찾아서 그렇지. 그 정도로 축복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크게 갱신했어요. 나는 옛날에 모르고 생각도 안 했네. 막 짜게 나는 국 먹는 맛으로 밥 먹었다니까요. 국은 전부 지금 말하면 이제 국이 아니고 그 시기 말하면 소금물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난 소금물을 계속 마시. 그러다 막 젓갈. 저는 옛날에 어떻게 먹는지 압니까? 젓갈에 밥 비비고 고추 찍고 고추를 고추장에 찍고 이래 국물 다 마시고 그래야 밥 먹은 것 같아. 어떨 때는 밥 먹으면 속이 너무 열이 나 찬물 마시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주고 사는 게 기적이야. 왜냐면 이번에 병원에서 막 아주 경과도 제발 짠 거 먹게. 그래서 내가 막 절대 짠 거 하면 국은 아예. 근데 국 하도 먹고 싶어서 한 숟갈만 먹어보자. 너무 국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여러분 음식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 건강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많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말짱한 일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목사님들요 전부 세상가 다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를 갈고 성령 충만 받고 그것도 내가 보니까요. 뭐 딱 보니까 뭐 배정도 김일한 다 보니까 전부요 처녀장가 나가요. 늙은 사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처녀들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만 손해라. 여러분 억울하지 막자까지 성령 충만 받고 운동하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요 강의 마치고 또 여러분 점심 먹고 낮에 2시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 해가지고 이래서 강의 들으면 잠 와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지난번에 우리 다른 분 모셔서 어떻게 했냐. 이 강의할 때 1강하고 좀 쉬었다가 2강 하고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아예 푹 쉬어라. 그 사이 저녁 7시 시작할 때까지 푹 쉬다. 이때 뭐 하느냐. 여기에 기가 찹니다. 등산을 하고요. 서울에서 여러분들 마시는 공기는 전부 병입니다. 이래 시원히 마시고 하고 막 운동도 하고요. 옷 좀 두껍게 입고 좀 그 땀도 막 흘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번에 막 건강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호흡 한 100분씩만 하세요. 이 심호흡 100분씩만 하면 여러분의 막 그 어지간한 병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막 다 하시고 정말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거 그 원리를 알면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게. 이번에 큰 건강의 축복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새 가족을 데려다 놓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여러분이니까 14지 새 가족 붙여놓고 14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따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강의도 제가 할 때는 1000명 모였을 때 500명 모였을 때 50명 모였을 때 제가 이 마이크 사용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하면 둘이서 얘기하면 속닥속닥 이래야지. 둘이 얘기하면 막 고함을 지르면 안 되잖아요. 막 다방 이런 데서 막 고함 지르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속닥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새 가족들 모았을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 새 가족에서는 진지하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딱 이런 것부터. 어지간하면은 이런 얘기는 재미삼아서 그냥 사실 얘기를 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 얘기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놓쳤죠. 그래서 막 엉뚱한데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막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아서 이런 우리도 모르는 문제가 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지금 우리는 많은 마음의 병, 우리는 막 이게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 재앙이 들어닥쳐 말이에요. 막 다른 사람 안 걸린 병도 걸리고 막 문제가 오고 말이에요. 또 뭐 이게 우상숭배하는 집들은 막 가족들까지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더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랬냐? 당신이 잘못했냐? 그게 아니다. 창세기 3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됐는데 이런 결과가 육신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다 온 것이다. 그래 왔는데 요 배후에 누가 요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당신 병들어 죽기를 누가 원하느냐? 요 사단.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안 당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이런 모든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든 안 믿든 분명히 해결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속으로 자꾸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주셨다. 이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얼마나 약해집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고 말씀 계속 들어라. 그러면 여기서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저는 평신도들도 메시지 계속 제대로 들으면서 하는 역사 아니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내가 가면 머리 감으면 미장원은 그걸 막 계속 메시지 들어놓잖아요. 어떨 때 듣기 싫더라고. 난 내 목소리 내가 들어봐도 좀 듣기 싫더라고요. 계속 나오네. 끄라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런데 전도요 굉장히 역사가 나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다락방 오게 된 이유. 자기는 막 다락방 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부인이 갔다 오더만요. 사모님이 말이요.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이 갔다 오더니 아들, 딸도 저 방에서 놓고. 동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방에서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하면 이걸 한 개 갖고 와서 차에 틀어봤다는 거예요. 틀어보니까 그래. 이상한 걸 느꼈대요. 별 말도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긴다 자기가. 이래서 우리 집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락방 온 거예요. 부인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데 아직도 뭐 영병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 빠지고 와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답들은 왜 그러냐? 이유부터 할게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살든 죽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 해결돼 버렸다. 이미 예수는 근원자가 떠나버렸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권세를 주셨단 말이야. 자,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정확한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적인 것도 회복하고 그리고 운동도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음식도 여러분이 갈아서 이제 잡숫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걸 이겨내라. 그 뒤에 오는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건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든 자가 성령 충만 받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다면 모든 질병 다 이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응답이 싹 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옛날에 뭐 할머니들이 뭐 어디 가서 막 밥 안 먹고 기도하는 이런 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막 목시가 다니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20분 정도 여러분 좀 편안하게 쉬었다가 점심 먹고 할 강의를 땡겨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나머지는 편안하게 쉬시고 많은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집에는 가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종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르는 병까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병의 원인되는 흑암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병을 가지던 모든 사단의 근세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불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흑암 근세 이기게 하시며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새 가족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헌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0분의 시간 있습니다.